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으로 불러 주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자격 없는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손도 잡으시고 모르면은 손만 흔드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좀 사람과 사이가 좀 가까워지고 물리적으로다 좀 가까워진다는 건 뭐예요? 좀 사람 숫자가 좀 늘어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데 굉장히 은혜롭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성가대 자리도 꽉 차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보다, 그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하죠. 마귀는 우리보다 더 강합니까? 강하지 않습니까? 강하고 또 지혜롭고 그래요. 우리를 늘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할까요? 우리 강한 부분을 공격할까요? 약한 부분을 공격할까요? 약한 부분. 우리 이상원 집사님 너무 잘하시네.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 약한 부분을 공격당하면은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반발을 해요.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잡혀먹는 거예요.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임을 자꾸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나가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나는 약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깁니다. 그런데 나는 약하지만 누가 강합니까? 예수님이 강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강할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아멘.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 약한 부분을 누가 채워줍니까? 예수님.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면은 여러분 평생 지고 삽니다. 평생 힘든 삶을 살아요.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됩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저질이고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상처받으며 살아오.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난 예수님 때문에 강해. 아멘. 예수님이 내 약함을 담당하셔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면은 우리는 늘 이깁니다. 따라서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늘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늘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강함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진리를 여러분 빨리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영화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자기 삶을, 자기를 거기 투영해서 주인공이 자기처럼 이렇게 살죠. 근데 영화에 보면은 영화를 쭉 각본을 짜고 이제 하는데, 영화에 보면 쥐가 왕도 나오고 또 내시도 나오고 또 장군도 나오고 하인도 나오고 종도 나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나오고 낮은 사람도 나와요. 그런데 영화에서 중요한 건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까? 주인공입니까? 주인공이에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왕으로 나올지라도, 아무리 장군으로 나올지라도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뭐 지위가 높다고 주인공이 아니라, 어떤 영화에는 종이 또 어떤 영화에는 하인이 가장 비천한 자가 주인공의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지위가 높은 엑스트라로, 왕이라도 엑스트라거든요. 엑스트라로 사는 것보다 지위가 낮을지라도 누구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으로 삽시다. 근데 다 지위가 높은 엑스트라로 살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일꾼. 아멘.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표현을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당을 짓는, 분쟁을 일으키는, 싸움을 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싸움을 좋아해요. 분쟁을 좋아하고, 나는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하고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쳐다도 보지 않고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신앙으로 그들이 변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밭과 집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아멘. 따라서 말해, 성전. 분쟁을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파당을 짓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사탄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일꾼이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자, 바울의 표현이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싸움을 좋아하고 바울에게 이단이라고 하고 자기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일꾼이고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모든 전심을 다해서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나는 일꾼이고 너희들은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말이죠. 너희들은 사탄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든 동산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다 누가 살게 했습니까? 아담을 만들어 놓고, 물론 모든 동식물들도 있었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아담이 살았던 그 장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뭡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걱정과 근심이 없었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가운데서 늘 살았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담에게 나쁜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존재였는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영광 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사는 존재가 그 영광 자리를 탐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신이 살아야 하는 집을 손수 짓고 살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집이고 영원히 새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 절대 고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집인데,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세상에 집을 진 집은 유한한 집입니다. 풍랑만 불어도 부서질 수 있고요, 지진만 일어나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질 수 없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날 세상을 살고 있는 아담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근데 아담의 죄성을 타고난 우리들은 영원히 잊지 않을 집,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유한한 집을 짓기 위해서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합니다.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영원히 살지 못함,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살지 못해요. 집 하나 장만하고 살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죄 지은 아담의 후예,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의 초라한 비천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살지라도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집을 지으려고 평생 노력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자,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성장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집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모으고
그 고린도 교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이 되게 하려고 수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며 수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인간의 몸은 절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합니까? 충만하지 않습니까? 충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에덴 동산으로 그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든 인류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생명력이 충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저하고 같이 연구소에 다니는 이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전세 그거 다 날렸어요. 마이너스 통장에.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참 못 살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행복해요.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는데 주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내일 일을 통장에 돈도 하나도 없고 먹고 살 거 당장 급한데 내일 일이 항상 해결돼요.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 남편이 중고 자동차 판매를 하는데 무슨 사기를 당해갖고 전 재산을 다 날렸대요. 그런데 싱글벙글하면 웃으면서 다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대요. 저는 아직 그 세계를 잘 경험을 못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누구 때문에 행복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가 그들의 피를 채워줍니까? 예수님. 그들 안에 살아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사니까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러 오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내가 내 집을 지려고 열심히 아둥바둥 살다가
하나도 못 갖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은 할렐루야, 그 안에 생명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아멘. 불행한 것 같으나 범사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아이, 밥을 사도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뭐를 하도 주님께서 하십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 근데 그들 안에는, 그렇게 말하는 안에는 누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저도 그 경지에 들어가고 싶은데, 할렐루야, 다 그 경지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주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제목을 다 찾는데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가 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아멘.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다, 내 안에 거하라고 계속 말씀하는데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이해 못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총독인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도 동정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단이었기 때문에, 신성을 모두 하나님을 욕보인 자라고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더 모욕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라? 내려오라. 막 조롱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죽은 예수를 향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피 흘리는 예수를 향해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사실을 말하신 분입니까? 진리를 말하신 분입니까? 진리를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진리에 있습니까? 사실에 있습니까? 진리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늘 외롭고 힘들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가까이 있었던 제자인데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잖아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알 사람이 없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따라서 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땅에서의 성전이다. 아멘.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모든 죄인들이 자신 안에 거하도록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 너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계속 선포한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따라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참 성전이다. 계속 이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 그래야 존귀한 자가 된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어디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이 곧 하나님처럼 섬긴 거예요. 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 성전을 어떻게 하라? 몰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건물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3일 동안에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굴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참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우리 여기 들어오는데도 대성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저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아멘.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입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그의 건물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 건물 안에 참여했다고 해서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아요. 자기가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거룩한 줄 알아요. 예배에 많이 참석한다고 해서 거룩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자. 아멘. 예수님만이 참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떠한 비참한 자라도 엑스트라 인생이 아니라 주인공의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고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합니다. 나는 비천하지만 사실은 존귀한 자고, 할렐루야, 엑스트라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인공의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지존자고 자존자고 주권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인생의 영화 감독이에요. 아멘.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성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참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는 절대 안전한 집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집은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집을 짓고 아무리 명예를 얻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을지라도 다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것이 엑스트라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을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떤 자라도, 비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집,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이 있었던 교회예요?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예요. 영에 속한 집단이었습니까? 육신에 속한 집단이었어요? 육신에 속한 집단이었어요. 싸우고 욕하고 파벌로 갈라지고 이런 낮은 수준의 영적 수준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꾸짖고 책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밭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을까요? 아무리 비천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연단을 통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반드시 바꿔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완전한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결국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갈 때 그들의 병이 하나하나 치유되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었고, 바울이, 아볼로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깨닫게 되어서 그들은 눈물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변화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인공으로 사는 겁니까? 주인공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 했습니까? 모든 인생의 영화 감독입니다. 그럼 우리가 비천함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엑스트라 인생에서 주인공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자기를 붙잡고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면 결국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인생의 집을 짓다가 사실만을 쫓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안에 성전이신 예수님을 채우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자기가 누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항상 자기 생각이,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자기 안에 예수가 산 자가 바로 성도들 믿습니다. 아무리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낮게 보일지라도 이러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엑스트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주인공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따라서 말, 나는 주인공이다. 아멘.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짧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찌드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누굽니까?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살게 되면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수중 들고 우리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냥 내 힘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되면은, 내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에 집 지려고 평생 수고하고 평생 고생하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할렐루야,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고, 이 땅에서 천사가 수종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사가 시종 들고 할렐루야 영원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우리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예전에 한 20년 전 선교사로 선교사 이민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대요. 근데 이민교회 한 100명 이상 되는 교회인데 이민교회에서 100명 이상 되는 교회면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서 있을 때 가정부도 있었고 기사도 있었고 또 밥하는 사람도 있었고 교회 청소하는 사람도 있었고 진짜 왕같이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뭐가 있었는가 자존심 때문에 다른 문 넘겨주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개척하는데 자기가 미쳤지. 그래. 여러분 누가 우리를 수종둡니까? 천사가. 내 힘으로 살면 못 살아요. 내 힘으로 살면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고 에덴 동산이 되어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다 깨뜨렸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하나님의 집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말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자. 그것이 안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깰 것이 있어요. 아멘. 뭐를 깨야 되느냐? 내 생각을 깨야 되고 내 비전도 깨야 됩니다. 아멘. 내 경험도 깨야 됩니다. 내 인간적인 욕심도 깨야 됩니다. 딱 깨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은 이렇게 뭐라 했습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안 깨요. 잘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 안 깨려고요. 근데 답은 뭐다? 따로 깨야 된다. 깨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아무리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을지라도 참된 성전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면은 우리는 엑스트라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엑스트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직분이 낮더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어떤 인생? 주인공 인생을 삽니다. 엑스트라 인생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주인공 인생은 어디 갑니까?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따라서 말해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나를 비우고 내 안에 누굴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다 어른, 영적으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육적으로 자꾸만 어른 되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라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미워할 거야. 왜 그래? 안 맞아. 근데 어린아이가 돼야지.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엑스트라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인공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따라서 말하면 나는 주인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엑스트라 인생을 살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살다가 결국은 슬퍼하며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공의 인생을 살면은 이 땅에서도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고,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할렐루야. 아담이 느꼈던, 에덴 동산이 느꼈던 그 행복을 이 땅에 느끼면서, 할렐루야. 예? 내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지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못 간다 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공의 인생입니다. 자, 엑스트라와 인생과 주인공의 인생의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이 못 됐잖아요. 그걸 봅니까? 못 봅니까? 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내 삶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을 보니까 주님이 아니라 내가 계속 주인이 되어서 사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저 무당이 기도하는 것처럼, 저 이단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구해야 되지만 그것은 나중에. 아멘. 주님과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병고 주세요. 거꾸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거해야 되는데 내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냅니까? 못 냅니까? 달. 그건 알잖아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입니까? 빛을 냅니까? 못 냅니까? 못 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달을 보면서 빛을 보죠? 태양이 비춰서 반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 빛이 없어요. 아멘. 근데 내가 빛이 있는 것처럼, 내가 빛이,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자랑하면서 내 영광의 빛을 가리면 우리 영광의 빛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어둠 자체입니다. 깜깜합니다. 흑암이 가득합니다. 지금 당장 죽어 지옥으로 끌고 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의 빛을 받으려면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 우리 몸만 나가는 거 아니라 우리 심령이, 내 인격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아멘. 기도는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잘 알지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막 기도할 때 막 자기 필요 막 구하다가 딱 일어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교제하고 내 영혼의 악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아멘. 주님과 대화하고, 그러면 주님과 인격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심령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주님 앞에 우리가 계속 주님의 영광의 빛을, 인격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계속 비치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되고, 예수를 영광의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둠만 비치면서 그것이 빛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으며 성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다짐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늘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살고 예수님을 꼭 하인처럼 부리는 죄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죄악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항상 내가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않으면은,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